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입니까? 네, 소결의 문답 우리 13문부터 38문까지 구조로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뭐 우리가 매번 보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 이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23문부터 38문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를 염두에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은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다시 이것이 되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가 두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어떻게 우리가 그 피상화시켜 버리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러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당 가는 거고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근데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은 없어져 버리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들어가게 한번 해볼까요? 서론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표가 낮아지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 하면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 종교는 주로 이렇게 고행에 주로 초점을 맞춰요. 왜 고행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러 이방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공덕을 쌓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고행을 했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생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이 낮아지심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뭐 고행도 하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괴로움도 당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했다, 예수를 믿느라고 내가 많은 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걸 뭐로 입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제가 신앙 생활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는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종교 생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종교 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사도 바울이 그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 가운데 내어주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사실은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내 성품이 죽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옛날보다도 착해졌다 의미가 없어요. 옛날보다 내가 더 헌신적이었고 내가 봉사 더 많이 하고 술 담배 다 끊었고 그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낮아지심은 높아지심을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단지 낮아짐이 없이 높아지심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지심이 필수 불가결할 뿐이에요. 그렇죠? 필요 조건인 거죠. 필요 조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낮아지심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심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철저히 낮아짐 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비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관문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낮아짐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 이전에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먼저 있어야죠. 근데 그 좁은 문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철저히 낮아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낮아지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김.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웬만하면 좀 약간 깔아봐요. 다른 형제들을. 뭐 가소롭지. 이게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못 굴리는 게 있다고 다른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월하지 않나요? 외모 빼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월한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그 혈통도 너무 우월하고 외모는 뺍시다. 그 지적인 능력도 탁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형제를 자기보다 다 더 낮게 여김, 더 높이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낮아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쳐야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게 안 돼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교만하냐면 하나님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먼저 겪게 하시죠? 철저히 낮아지는 과정을 먼저 겪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목청껏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납득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낮아지심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만큼 낮아진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복음서에서 잘 표현해 준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주 언급하는 게 가나안 여인 사건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시하셨어요? 개 취급했죠. 속된 말로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그거죠. 개 취급을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만큼 낮아졌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고 조금 수틀리면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더 편하게, 더 젠틀하게, 그리고 더 세련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인들한테 그런 식의 프라이드를 자꾸 심어주죠.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뭐 얘기하기 좋아하냐면 나 어느 교회 출신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되게 좋아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보다는 나 어느 교회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걸 되게 일종의 자기 트레이드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일종의 자기 프라이드가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세련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사람들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 신앙생활은 세련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무시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 열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그런 과정 없었을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저도 처절하게 낮아지고 그 기간이 10년 정도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아직 많이 멀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와, 하나님은 낮추셔도 그냥 한 번 낮추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시는구나.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가장 마귀를 닮은 모습이 뭐라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적절한 얘기예요. C.S. 루이스 신학이 어쨌든 그 말은 적절한 얘기예요. 우리는 겸손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전에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겸손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운동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출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안다. 그럼 뭐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서부터 우리는 배우려고 들지 않고 주로 뭐 하려고 그러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한테 배우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배우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비로소 뭔가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그 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더 온전히 더 알고 싶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이 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승귀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승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높아지심.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높아지심이라는 얘기죠. 귀자가 귀할 귀자 쓰거든요. 승자가 높여질 승자 뭐 쓰죠, 그렇죠? 승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시고 귀해지심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승귀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결과라는 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이세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낮아짐 없이 높아지는 것만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럽니까?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그런 사람 우리는 항우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우는 실패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항우는 실패하는 그날이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제삿날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이 삶의 연속을 살아온 사람들은 어떠냐면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바닥을 치고 그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기분 좋게 예수 믿는 법을 되게 잘 가르쳐 주죠. 편하게 예수 믿는 법을 잘 가르쳐 주죠. 고난 안 받고 예수 믿는 법을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참 이게 장사라면 참 어리석게 장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둘 다 예수 안 믿으니까 편한 별 문제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주의 성수 철저히 하라. 주의 성수 철저히 하라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니 맨날 주의 성수야, 맨날 하루 좀 빼먹어도 되지.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럼 한번 빼먹으면 여러분들은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남편이 열이 어느 정도 받을 때쯤 됐을 때 한번 놀러가지고, 남편이 어느 정도 열을 받았을 쯤 됐을 때 같이 영화 보러 주일날 한번 갔다 와주고, 그러면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고 열이 점점 오르기 시작해요.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이 참다 오늘 같은 날은 좀 날씨도 좋은데 좀 소풍도 한번 좀 가고 좀 그럽시다, 좀 애들 데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이렇게 다니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린 주의 성수해야 돼요. 그럼 이제 나 좀 많이 참았거든. 그러다가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싸우면 더 이렇게 싸우는 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예. 자꾸 점점 사태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평화 공존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편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처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그러다가 지옥 가요. 처음에 시작부터 예수 믿는 건 분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분쟁케 하려 왔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평안했던 집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어져요. 분쟁이 시작되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장을 봐야죠. 여러분 끝장 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겨야죠. 뭐 그게 끝장 보는 방법이에요. 시작했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는 지는 싸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 어려운 게 뭐죠? 이기려고 하기에는 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소위 그거 아닙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 만났더니 만만할 줄 알았는데 우린 메뚜기 같고 걔네들 어떻게 해요? 거인 같더라. 그게 처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맨날 그 하소연 들으면 또 시작이구나. 또 이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줘야겠구나. 이 사람 아니라 또 기도할 게 또 많은데, 저 사람도 또 터졌는데, 이 집 또 터졌는데, 그럼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가정이 뭐 단기 레이스로 끝나면 모르는데 어떤 집은 장기 레이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요령으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요령으로 확장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아주 지혜롭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주일날 가끔가다 놀러 가지고요. 그리고 남편 그 비유 맞춰주고, 그리고 때로는 취할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소주 한 잔씩 마셔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그러다가 남편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것도 융통성이 있네. 그러면서 남편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막 박수쳐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러죠. 근데 우리 남편이나 저나 술 아직 못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간증이라고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뭐가 간증인지 아세요?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만 핍박받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핍박받고 믿음 지키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됐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할렐루야죠. 그렇잖아요. 타협해서 복음화 된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거 예수 믿길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예수 믿게 된 케이스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잔머리를 굴려서 그래서 교회당에 나오게 했다는 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죠?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원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다 계속 좋은 설교 들으면 언젠가는 변화받지 않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교를 걸러서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걸 허용해주고 간증을 세우는 교회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요? 잘했다고 그걸 칭찬해주는 교회인데 말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예수 믿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자, 그러니까 좀 더 봅시다. 예수님의 이 낮아짐은 이 궁극적으로 높아지심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희생만 하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십자가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못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죠. 여러분, 고행이 예수 믿는 거의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저는 고행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종의 고행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은근히 무슨 뭐 메조키스트도 아니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고난 당하는 것이 그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승기를 교회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몸된 우리에게 그 높아지심을 주시고 싶어서예요. 그 승귀의 주체는 신성이 아니라 신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승귀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전체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인성만이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성육신을 비하해서 제외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부분에 있어서 루터교에서는 성육신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높아지심 또는 낮아지심이 인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또는 신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신인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 개혁파는 어떻게 보냐면 신인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가 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참여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우리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구절부터 먼저 볼까요? 바로 옆 동네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보다는 다른 번역에서는 교회에라고 이렇게 그 번역하는 게 더 낫다 그래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서 한번 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을 그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그 높아지심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이건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첫째 아담을 머리로 둔 세대는 어때요? 첫째 아담의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둠으로써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을 당신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이라 그래요.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기업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영원한 천국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해서요, 천국이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당, 지역으로서의 천당이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좀 핍박을 받고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멸시를 받고 살아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이 기업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이걸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뭘 기업으로 자꾸 생각해요? 천당 가는 걸 기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물론 천당 가는 것도 기업의 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거 아주 또 말꼬리 늘어질까 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멸망이 된 인류가 둘째 아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인류가 되도록 하는 데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그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우리가 1장 부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1장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을 갖죠. 본문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관련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그 무한한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누가요? 성부와 성령께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성자도 포함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성자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부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때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살리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의인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럼 부활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칭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 부활 같은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부활 같은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는요,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평생 그 삶을 살았죠. 근데 그의 삶이 옳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윌버포스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일종의 칭의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칭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활을 동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죽은 곳에 부활의 생명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안 변화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단편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많은 전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나름대로 막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숫자만 늘려놔요.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면 이 전사님이 굉장히 사역이 뛰어나서 이 그 청년부나 학생부나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진짜 부흥은 뭐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부활의 능력 아닌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게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는 안 보여요. 그냥 그 사람들의 열심만 보일 뿐이에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활을 동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다는 것을 만민이 보아 알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합니다. 오른편에 앉히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생각합시다. 성부께서 성자를 자기 우편에 앉히셨어요. 우편에 앉히셨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권을, 왕권을 위임했다는 표현이라 그랬죠? 이게 구약적 표현입니다. 근데 왕권을 위임했다는 표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그게 바로 같은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대신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에이전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자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화의 이미지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건 성화의 이미지 맞아요. 근데 성화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성화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졌다고 한다면 그냥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화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화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한 만큼만 성화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된 만큼 외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화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구현이 같이 가죠. 단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게으름을 이기게 됐어요. 게으름을 이기게 되면 적어도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회복된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게으름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내 밖에 있는 죄와하고도 동일한 전쟁을 수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와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서도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하고 많이 싸우면 여러분들하고 많이 싸워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발견해요. 왜냐하면 내 죄와 안 싸우는 만큼 여러분들의 죄가 별로 혐오스럽게 안 보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분은 예수 믿고 굉장히 거룩해졌어요. 예수 믿고 굉장히 경건해졌어요. 예수 믿고 굉장히 사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해도 난 사랑으로 다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는 건 허물을 덮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그 죄와 싸우도록 하는 그 싸움은 전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 죄와 싸우는 그 공동체이면서 공동체 밖의 죄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죄하고도 안 싸워요. 그하고 적당히 타협하죠. 우리는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이 같이 병행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만큼 여러분들의 전쟁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변의 죄들과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하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구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냐면 소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성화와 그리고 죄와 싸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만 또는 우리는 과격하게 죄와 또는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나온 이 죄하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싸움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하고도 맞물려 들어가죠? 삼직론하고도 또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딱 그 용어를 전제로 하면요, 다른 수많은 용어들이 같이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머리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와 온 몸이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뭐냐면 몸을 위해서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어떻게 왕 노릇하죠. 그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우리는 천이라고 보는 거죠. 천이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느 기간 동안, 그 기간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심,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대리 통치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대리 통치에 참여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같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복잡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부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제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세상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과 맞물려 들어가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는 것을 비춰지게 만드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제가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와, 지금 에베소서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흥미롭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된 교회가 그 높아지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높아지심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 구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여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캠퍼스 곳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노예 노릇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여전히 죄에 노릇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며 사면서도 천국 가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로 할렐루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는 통치를 구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한 자에게 뭐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여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들어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왕권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는 걸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믿기 전이나 하나님의 통치 구현이 나에게서도 안 나타나고 여전히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 가정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싸우질 않아요. 그 통치를 구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과 불법이 지배하는 것을 속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된 본성이에요. 불법이나 죄를 보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 싫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죄가 바퀴벌레 같다니까요. 또 여기서 바퀴벌레 좋아하는 사람 적용 안 된다고 또 그럴까 봐 걱정인데 저는 바퀴벌레 귀여운데요. 그 사람들은 빼고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하나가 될 수 없게 됐어요. 죄가 혐오스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불법을 참아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새롭게 된 본능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 죄와 날마다 싸우고 그 정복 전쟁을 하나씩 수행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됐나 보구나.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실감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잠깐 이거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 부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신자는 종말의 육신적 부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 예레미야서 3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굳은 마음이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단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점진적 개념에서 완성적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변화된 육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점진적인 부활을 경험해요. 점진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 같은 마음이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죠.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나는 이 성품은 안 고쳐질 거야. 도무지 나는 내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라서 이 성품은 안 고쳐질 거야. 하다가 계속 하나님께 다름받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게 뽑히고 새 마음이 들어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지? 근데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신비예요. 신비. 근데 저는 노력한 게 없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 달달 볶이기만 했을 뿐이에요. 좀 괴롭죠. 이 얘기하면 또 예수 안 믿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좀 볶여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볶이면서 이게 뽑혀요.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져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것이 반복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잔인한 성격이었는데 그게 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뭐 잔인한 걸 싫어하려고 했어야지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전 처음 은혜 받고 나서 뽑혔던 그 제 돌 같은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이거는 안 뽑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뽑히고 살 같은 마음이 심겨지면서 잔인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날마다 삶 속에 있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거 되게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잔인한 거하고 싸우죠. 이게 싫으니까. 그 불법한 거하고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싫으니까. 게으름하고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면 안 싸워요. 좋으면 적당히 타협하죠. 타협하는 건요 사실은 싫은데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 좋아서 타협하는 거예요. 좋은데 싫은 척 했던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싫으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퀴벌레하고 타협이 됩니까? 타협 안 되잖아요. 바퀴벌레하고 악수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요? 이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그 여자들 과격해집니다. 여자들 그 젊었을 때는 바퀴벌레 막 비명지르죠. 그러다 결혼해봐요. 바퀴벌레 레이드. 좀 크면 어떤지 아세요? 딱 말이 필요 없어요. 손바닥에 곧바로 날아가요. 담대해져가죠. 점점. 옛날엔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막 바퀴벌레 그냥 닦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씩 이것이 빠져나가는 이 작업의 연속성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 부활의 점진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확신해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부활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천. 마지막 때 우리는 승천할 것을 믿습니다. 승천. 근데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그 휴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승천의 개념은 높아지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이거를 자꾸 휴거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좌에 앉으심.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심을 믿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주권임을 믿는 거죠. 보좌에 앉으심.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그 보좌에 앉는 데 우리가 동참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정상처럼 돼버렸는데 예수 믿고 나면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마치 뭐처럼요? 소금이 부패를 점점 잡아먹듯이, 빛이 어둠을 장악해 가듯이.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본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이 달라지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사회가 달라져 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의 새롭게 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구현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안 나타나면 짜증나야 돼요. 왜 안 나타나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좀 고민도 하고요. 그러면 네 번째로 재림.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는 땅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라보는 것임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뭘 기대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저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부분이거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예수님을 통해 보는 교회의 승기, 교회가 높아지심.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임을 랍비 문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둘기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로부터 소리가 났죠.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 7편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의 인용이죠. 시편 2편 7절에서 내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의 통치자, 왕되심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양자됨은 무엇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통치권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그 권세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보면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어야 할 것임을 말하죠. 뭐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런 사람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왕권이 아니에요. 그 왕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이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요, 흥미로운 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고난의 삶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아가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죠. 이 땅에서 성도들의 왕권에 행하는 것은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통치 행위를 해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왕의 통치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왕권과 고난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왕권에 연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교회가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고난받는 종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고난 없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왕 중에서 고난받는 거 안 좋아하는 왕들이 주로 어떤 왕되죠? 패역하는 왕되죠.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통치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다윗을 떠올리게 되죠. 따라서 비아와 승규는 교회가 이 세상의 통치 대리자가 되기 위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휴 마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교회가 그때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 세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례에 참여함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의 그대로 연합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나가게 할까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왜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진절머리 나잖아요. 고난, 인내, 피 흘림, 고통, 멸시, 천대, 이거의 종합이 십자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면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를 죽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죠. 십자가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래요. 왜 나에게는 이 부분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지?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딱 몇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그래요. 제가 20대 때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 뭐였냐면, 나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제가 이제 부흥 강사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해주신다.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뭐지?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건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호의호식하게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될 때는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 부분 때문에 한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부흥 강사들이 뭐라 하냐면 11조 해서 못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11점 복 받는다고 부흥 강사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제 초기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40대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11조였는데 뭐 복을 받기는커녕 계속 손해만 보고, 뭐지? 아니 11조 시험해보라 하는데 11조 내고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손해만 보고 더 장사도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원망 많이 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11조로 가지고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쉽게 막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가지고 자기가 하나씩 좀 씨름해 보고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거기서 말의 권위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지 교회사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고, 그러면서 얘기해야지. 어디서 책 몇 권 읽고 그냥 막 쉽게 얘기해 버리면 이건 영혼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토해냈을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부활의, 나는 왜 부활의 영광이 안 나타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요,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인내해야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다든지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안 하면 그냥 미궁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걸 알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이요,
가볍지가 않아요. 뭔가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지식은 많이 남발하는데 굉장히 가볍죠. 이게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참 바란다라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갖는데, 지식을 많이 하고 지식 가지고 막 나열은 많이 하는데 그 지식이 자기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 말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없죠. 그걸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다쟁이라는 거죠. 수다쟁이나 무지가 그래요. 무지가 크리스찬하고 같이 가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성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성화란 이런 거죠. 막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화에 대해서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죠. 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은 성화가 일어났을 때 그 속에서 내면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 사람 뭐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아니 그럼 내가 성화됐다는 걸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다쟁이들의 특징이에요. 수다쟁이들 또는 무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죠? 어떤 열매를 맺었죠? 라고 물어보면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겁니까? 나를 정죄하는 건가요?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작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경험해서 자기 속에 그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죠? 너무 흥분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성화가 일어날 때 제 속에 굉장한 고통과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옛적 삶을 청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제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가 이게 어떻게 정죄가 될 수 있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열매를 맺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라고 물어보면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 또는 수다쟁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크리스찬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난에 참여하자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가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점진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본성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다쟁이나 무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이 머리에 머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